최근에 국가적으로 큰 사건이 터져서 나라의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큰 사건은 막았다고 말들을 하지만 그 해결에 관한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 많은 교회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내용들이 다 비슷합니다. 바로 정치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사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검전한 양심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함이 분명 그 행동에 어떤 제약을 가져오는 것이죠. 이런 것은 단지 정치적인 큰 일들에게서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알던 한 지체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너무나 책임감이 강하고 또 포용력이 많은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한 일로 마음에 분노가 터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화를 쏟아내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냥 화를 쏟아낸 게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쉽게 들어볼 수 없는 육두문자와 각종 폭언으로 상대를 공격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지체는 이제 그 사람이 무섭다면서 이제 함께 지내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말까지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제가 나서서 이제 문제를 수습을 해보려고 했는데 저에게나 역시나 자신의 다 쏟아붓지 못한 그 분노를 표출하면서 자신의 정당함을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그때 제가 한 말이 뭔가 하면 너는 정말 너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말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또 그분이 지금 이 상황을 보고 계신다고 너가 생각한다면 지금 이렇게 분을 쏟아내는 것은 너가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이 지체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는 부분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그 모습으로 흔적이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어떤 것도 사람들의 윤리적 또 도덕적 행동에 브레이크를 걸 만한 장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일이 오늘 본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장 17절의 말씀인데요, 2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것은 이 말라기 예언자가 유다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들이 한 대답입니다. 먼저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분인데 그것을 거꾸로 말하여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나아가 이번에는 아예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습니다. 이런 말은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엉망인데, 그래서 보응의 원리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 같은 이 세상인데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또한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정의롭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런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많이 공유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분명히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확인이 잘 되고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살이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쉽게 신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있어도 우리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라기는 이런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말라기 기자는 1절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를 보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앞으로 주님이 임하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2절은 그렇게 하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그렇게 언약의 사자를 통하여서 오신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설명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먼저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면 누구도 그분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불로 단련하는 일과 잿물로 깨끗이 씻는 일입니다. 즉, 금속을 재련하여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가는 불순물을 걸러내는 그러한 일들과 또 더러운 옷을 세탁하는 과정, 세탁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전과 달리 더욱더 정결하고 또 깨끗한 모습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죄악된 백성들의 죄를 씻으시고 정화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들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라기 기자는 하나님의 정의를 운운하면서 그분의 존재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것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5절도 마찬가지인데요.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세에 대해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해하며 나를 경외하는 자, 경외하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심판을 당할 사람의 목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그 당시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전에 율법으로 금한 일들을 범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역시나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고 움직이지 않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유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단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분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셔서 그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들릴 때 그 사실은 여러분 무엇을 우리들의 삶에 요구하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바로 7절입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보면 계속 반복되어져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돌아가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죽으신 분이 아니라,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분이 맞다면 유다가 해야 하는 일이 여러분 뭐라는 것입니까? 바로 그분께 돌아가는 일인 것이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유다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 것입니다. 즉,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알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의 대답이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도둑질한 것, 11조를 다시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11조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실한 공동체를 세우는데 반드시 필요한 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11조를 내지 않는 일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에 헌신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11조를 하지 않는 일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된 공동체로의 회복을 하지 않는 것을 할 수 없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온전한 11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신다고 말하고 11에서 12절은 너희 밭과 땅이 아름다워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 유다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풍요와 은혜를 누리면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과는 여러분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사실 오늘 3장 1절에 등장한 내가 내 사자를 보내노니 라고 하는 말은 복음서를 살펴보면 세례 요한으로 그려집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한 예언된 선지자였던 것이죠. 즉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도 의미가 있겠지만 신약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사실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정오하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날 우리들도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그 다시의 유다의 백성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분의 공평과 정의를 의심합니다. 혹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현실은 그분이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어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당시 유다 백성들처럼 돌이키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시대의 흐름에 따라 내 삶을 함께 그렇게 경영해 왔음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대한 헌신을 잊어버리고 이 시대의 정신에 사로잡혀 그분께 드려야 하는 합당한 것을 드리지 않았음을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그 나라의 복됨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재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인류를 통치하시며 자신의 뜻대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그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배워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헌신된 백성으로 이 세상에 그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도 주님이 그 나라에 헌신하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